오늘 이 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이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상당히 큰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쓰임 받았는가, 또 오랫동안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오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에서 12장, 40장에서 66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게 알려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사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모스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소선지자 중에 아모스가 있죠. 그 아모스냐? 아닙니다. 그 아모스 아니에요. 그 아모스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이 아모스와 선지자 아모스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아모스 이렇게 돼요. 그 아모스의 아들인데 이 유다 전통에 보게 되면 아모스는 누구냐면 아마샤 왕의 형제가 됩니다. 아마샤 왕의 형제. 아마샤는 또 누구냐면 우시야 왕의 형제가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게 보게 되면 결국에 이사야는 어떻게 되냐?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의 피가 흐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도시 사람입니다. 도회지 사람이에요.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그 평생을 도시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가 맡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 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약 60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도시에서만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역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서울이죠.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남유다의 수도에서 계속 나고 자라고 거기서 생활한 사람, 완전히 순수 도시 사람으로 거기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얘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문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항상 왕궁에서 편하게 지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의 삶이 힘들었던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권세와 번영 속에서도 성장했고요. 더군다나 이 유다의 우시야 왕하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우시야 왕은 남유다 이렇게 돼요. 이때에 그 나라들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이 상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시대적 배경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상당히 번영했다 보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번영하면은 뭐가 같이 들어왔을까요? 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보면서 자랐겠어요? 이사야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랐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역사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부유함과 풍요함 이것 외에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 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모르고 부유했고 평안하고 넘쳐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여러분 비교하면 어떨까요? 딱 우리 시대에 선포하는 말씀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어른들은 뭐 보릿고개도 얘기하시고 힘들었던 시기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보릿고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얘기하고 그 부모님 세대 얘기하는 거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끔씩 뭐 이렇게 나무 줄기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 그것도 맛있어라고 얘기하셨던 이런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런 시절을 다 보내셨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저희 자녀들은 더 모르겠죠. 그냥 다 넘쳐나고 풍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다는 거예요. 이사야. 자,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만 귀족이라고 내가 귀족이다라고 그러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후질구리하게 다녔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상당히 천재적 기질의 그 시인, 천재적 시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언어 구사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천재적 시인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상당히 기가 막힌 이 언어 구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언어 구사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신약 성경에 누가 설교하는 것과 이제 흡사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 체험을 하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어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 다 놀랬거든요. 이사야가 상당히 이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자, 이사야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사야도 결혼을 했었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첫 아들은 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진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고 그 둘째 아들은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르기도 어려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대적들이 급속한 파멸을 갖게 될 것이다 해서 전리품으로 번영한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전리품으로 번영한다라는 의미의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당대에 상당히 정직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또 온유함이 늘 그와 함께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중했고 그가 들은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했던 위대한 설교가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 3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상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활동 연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죠. 남유다에 잘 보이시나요? 저 위에 우시야 보이시죠?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기록하여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제 14대 왕 므낫세까지 이르게 돼요. 이 므낫세 때의 이 전승에 따르면은 므낫세 왕 초기에 톱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당히 왕주가 몇 대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약 60년간 이 이사야는 활동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에 이제 남유다 요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아까 통치할 때에 상당히 번영을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는 다음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정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그가 자라면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번영할 때에 그가 자라는 번영 시기를 보았겠죠.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저 그냥 번영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엔 상당히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당시에 두 큰 나라를 이야기하면 남쪽으로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애굽. 계속 성경에 나오죠. 애굽이 상당히 큰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애굽이 왕조가 바뀌면서 그 왕조가 바뀌니까 바깥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안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북쪽의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내분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신경 쓸 상황이 못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상당히 넓게 강한 나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강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며 죄가 아주 상당히 많아지게 된 거죠. 우시야 왕 때에는 블레셋 그리고 암몬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받기까지 상당히 강대했습니다. 조공받을 정도로 상당히 강대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조공받을 만큼 강대한 만큼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아주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음 직전의 시점부터 이사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악이 강해지니까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는 므낫세 왕 초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자, 대외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 이제 빌레셀 어려워. 아수르 왕인데 아수르 왕이 즉위하면서요. 그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또 외교 정책이 서로 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큰 거대한 나라가 오니까 우리가 조금 약한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싸우자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아람과 동맹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과 암논이 북이스라엘과 아람하고 동맹 맺어서 남유다 너도 동참해 우리 아수르 막자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는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정책을 펼쳤냐? 남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친 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또 이제 서로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같이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아람이 상당히 강대해졌거든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수르가 강대한 것이 계속 가진 않고 바벨론이라는 신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아수르가 곤란해지기 시작하죠. 그때에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이 이때다 해서 아수르를 경제하고자 이번에는 어느 나라의 편에 들어섰겠습니까? 강대한 나라, 아까 애굽과 이제 또 같이 힘써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수르는 또 화가 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둘러싸게 되고,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나중에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이 위기가 계속 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가 부함을 누리면서 죄악이 가득한 것도 보았고,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찾았던,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왕들에게 하나님 그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강하게 또 선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이사야 가운데에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그러한 복잡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네. 아까 지도가 이제 보이네요. 지도 보셨나요? 국제적 설명할 때 안 맞나요? 네, 저기 보시면은 이 남유다와 유다 쪽에 보시면 아라바 에돔 있고 밑에까지 있죠. 그 북이스라엘이 저 위까지 강한 나라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우측이죠. 네, 그쪽에 이제 주변국들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여기에 애굽의 강한 나라, 아수르의 강한 나라가 계속 침범하고 애굽도 계속 공격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제 지내게 됐던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이제 봅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일 보면 계시라라고 얘기했죠. 계시는 하느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때 당시 그때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유다가 강한 부도 누렸고, 그리고 주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이사야가 여호와에게서 보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메시지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거를 들으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꼭 남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남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먼저 한참 위로 올라가서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노아 가족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을 남기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사람들을 남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존자가 없었다면 뭐 어디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 그 성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조금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 사상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 정말 큰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소소한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펼치시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전체의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10장에도 11장에도 그리고 37장에도 46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들의 죄가 있어도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장래 그리고 먼 장래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강한 경고를 하시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상당히 부함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한 죄가 참 강하게 있었던 너무나 많은 죄가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장까지 또 계속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가 귀족이라고 그랬죠. 귀족 출신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할 때에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할 때 비록 이게 지금 불법이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안해요. 근데 누군가 거기에서 이거는 죄야, 이건 잘못됐어라고 평온한 아주 잔잔한 물가에 돌을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는 귀족으로 충분히 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확신과 이제 위험인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환상과 더불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확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먼저 무엇을 봤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볼 때에 말 그대로 하면 뭐 옷이 얼마나 커요. 여기 옷이 그냥 여기를 다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고백하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고백하며 이야기해요. 자, 근데 그때에 이사야에 대한 소명에 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보세요. 이사야는 하느님을 만났잖아요. 하느님을 봤잖아요. 환상 중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망했다. 망했다. 나는 죄인인데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봤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결국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패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죄인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랍 중에 이 성령 스랍 중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나가 환상이죠. 핀 숯불을 그 이사야 입술에 가져댑니다. 가져다 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돼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결국에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뭘까요? 이사야가 본 환상. 숯불이라고 얘기해요. 불로 이사야 입술을 그냥 표현하면은 입술에 댔다고 성경에는 댔지만 이게 그냥 되었겠습니까? 지진 거겠죠.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만 보면 무엇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느님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이니까 하느님의 그 성령의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겁니다. 정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을 지금 그 현상을 이사야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천사 하나가 그의 입술, 그가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내 입술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그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자 여기에 이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즉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가 죄 있다 한 입술에 하나님을 정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노란 글씨만 봅시다. 자, 노란 글씨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라는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의 그 삶, 이사야가 지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사야의 출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사야는 그렇게 굳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도 됐던 그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 던지고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스라엘의 죄를 많이 본 사람이 이사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귀족적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됨과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이사야가 보았겠어요. 그 보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사야의 마음에 아마도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편함과 그의 마음에 탄식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는 절대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었어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얼마나 그가 그 마음에 진실되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은 친히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그냥 주어진 인생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한 장 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이사야의 그 죄된 모습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사야를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사야처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